왕후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지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은 내 마음이다. 그러니 너의 소원을 나에게 말해라. 에스더가 말합니다. 나의 작은 청원이 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왕이 하만에게 권력을 주었는데 하만이 그 권력으로 유대인들을 진멸하게 함으로 인하여 왕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유다인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게 되면 왕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그 자가 유다인을 다 죽이게 됨으로 인하여 왕에게 손실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자가 누구이냐라고 물을 때에 에스더가 그 자가 바로 하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음모를 꾸몄던 하만이 발각이 되자 에스더에게 엎드려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왕이 뒤에서 보기에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는 모양으로 비추어져서 결국에는 하만이 자기가 파놓은 꾀에 50규빗 되는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에게 반드시 공의로 정의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여야 됩니다. 에스더가 나가서 왕에게 부탁하기를 나를 사랑하시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민족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지켜달라라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9절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9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와 함께 있는 자들도 사랑해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여야 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본을 따라야 함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 만일 비판하게 되면 그 헤아림으로 네가 비판을 받게 된다. 헤아림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만에게로 돌아가잖아요. 악한 자의 생각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거짓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의 계획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되지 않아요. 하만이 잔치에 참여를 하였을 때 왕이 나만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구나. 이제 왕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잔치에 참여하였는데 그 잔치 자리가 자기에게 저주와 심판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는데 승리하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악한 계획을 부활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사탄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이기지 못하였어요. 거짓으로 속이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까지 그 과정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함부로 나아갔다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그가 들고 있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미로 인하여 에스더가 그 끝을 붙잡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원한 규가 누구에게서 나오지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금규를 붙잡게 되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14절, 13절 말씀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얕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지 마시고
로또를 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냐? 나에게 배워라.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만이 계획했던 모든 일이 다 드러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다 밝혀지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셔야 마지막 날에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착한 일 한 자에게는 상급이 임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시고 정직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